이번 주제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었고 1939년에서 1945년까지가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도 해봅니다. 이 어원적 어미를 보면은 영어로 볼 때는 알마겟돈, 헬라어로도 알마겟돈, 히브리어로는 할메깃도. 이 뜻은 산과 회합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여져서 집결의 산이다, 화합의 산이다, 이렇게 집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기또라는 말은 헬라어고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무기또가 뭘까? 왜 아마겟돈은 또 뭘까? 이 단어에서 혼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요약한다면은 무기또는 헬라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이렇게 신약, 구약의 언어로 풀이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년 환란,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죠. 7년 환란 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기또라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갈멜산 쪽에 우리가 그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지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전쟁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산에서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심상을 가져다가 무기또산,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또 평원에 진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이름이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결전을 벌이다가 모두 몰살당한 곳이 바로 갈멜산, 무기또의 산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갈멜산에서 동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0km, 또 하이파에서 남동쪽 약 29km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 유프라데 강이 마른 이유가 뭡니까? 동방 왕들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장면의 내용들이 나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유프라데 강이 마를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와요. 또 현 시대에 보면은 이 매스컴으로 볼 때 TV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점점점 말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댐의 물이 말라가고 강물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유프라데 강도 이제 점점점 말라간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또 시사적인 것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고 연, 월, 일, 시에 3분의 1이 죽는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강 전쟁은 인류 최대 전쟁이죠. 적그리스도가 망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 12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7년 환란 끝난 바로 그 직후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6장 16절 나오죠. 이 새 영은 13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마겟돈은 문자 그대로 무리들의 언덕입니다. 무깃돈은 무리들의 계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역 군대가 이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에 모일 것을 뜻하죠. 무깃도가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산 골짜기 자락에 형성된 평지인데 이를 무깃도 산이라는 뜻의 아마겟돈으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겟돈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죽음의 격전지예요. 싸움터입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중세 만렵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였다. 전쟁터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서부터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복자들이 군림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 사라센, 크리스찬, 십자군들이 진을 친 고장이었죠. 과거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연적인 전쟁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이 골짜기에서 세상 최후 종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 전쟁은 온 천하 임금들이 다 모여서 벌이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짧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인류의 최후의 결정장이 된다는. 그래서 이 전쟁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로 표현하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로 나타납니다. 이날은 인류 최후의 날인데 여기서 적 그리스도를 치러내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백말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제가 지난번에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도표죠. 교회 신약 시대 환란 전 휴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이것은 이방인인 아닌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 기간이에요. 이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게 7년이에요. 다니엘이 본 한 일에 7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말 그대로 휴거당하고 부활받았던 그런 성도들이 지상에 있다가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심판을 받고 공중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시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백말 타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시대는 양의 나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도왔던 우방 국가들, 국가적인 구원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환란 전 휴거라든지 천년왕국 시대가 없다. 휴거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성경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 후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 보세요. 지금 시대에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성도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갈 것인가? 만일 교회가 환란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오심을 보다 환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은 죽음, 장사, 부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이것이 복된 복음이야. 참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휴거예요. 그래서 복된 복음, 정말 그런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하나는 소망이 있어요. 복된 소망. 이게 휴거,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요. 그럼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부를 때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내 백성들을 징계하는 기간이 바로 7년 환란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휴거당해서 주님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를 하늘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나옵니다. 5장 이후로는 그래서 환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도 드립니다. 계시록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일곱으로 이루어지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 호리병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내용은 7년 대환란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일곱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아닙니다. 교회의 환란의 때가 아니에요. 야곱의 환란의 때. 바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스바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노의 날, 환란과 고통의 날, 황무와 파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정말 무서운 단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무서운 재앙의 말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파괴와 흑암과 고통과 어둠과 분노를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성취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이방인의 때에 끝맺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대로 천년 왕국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은 유대인들의 회개의 기간, 징계의 기간, 하나님이 마지막 1년 한 일에 7년을 준비하신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4장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은 환란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방인이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들어간다 하면은 야곱의 환란이 때라는 이런 지칭, 지명을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냥 온 인류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목적을 두고 지칭을 했어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란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이방인, 둘째 유대인, 세 번째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 뽑아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대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 뽑아낸 자들이 바로 성도들, 우리고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7년 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을 징계하기 위한 마지막 기간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서 불러 뽑아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팔소리의 그 소리에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또